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탁월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부터 이 탁월하다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만큼 더 우수하고 뛰어나고 전문적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탁월하다라는 것은요, 최고라는 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식당들 많이 다니시는데 어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음식 맛이 탁월합니다. 기존에 있던 식당인데 어느 메뉴가 생겼는데 그 메뉴의 맛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리지 않아도 어느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그 식당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병원의 암흑의 의사가 병 고치는데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그 병원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곳에 경치가 탁월하다 하면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시설이 탁월한 곳에 실력이 탁월한 전문가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탁월함이 있으면 칭찬이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야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진짜 교회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각각의 사명과 뜻에 따라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만의 탁월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고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훗날 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유들을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꿈과 비전들을 다 담아서 저는 2024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표로 탁월한 교회를 이뤄가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어를 정한 데는 단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하는 그 소망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실화입니다. 여기 뉴욕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큰 교회에서 어떤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팀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어느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조금만 고민을 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막 흔들어서 자기네 교회로 이끌어오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도 집사도 청년도 심지어 사역자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것을 알려준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근에 자기 교회 두 가정이 이 그룹의 흔들림에 당해서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과 세상의 방법들을 다 통해서 교회로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 때문에 탁월한 교회 이뤄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좋다라고 칭찬하시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를 정했느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를 통해서 볼 때 탁월한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요. 그 교회를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탁월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진 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교회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대단히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우리 교회만의 탁월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30, 40대가 주축이 되어 모이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예. 50대 분들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주축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만나고 풍성한 중식이 나오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한 가족 같은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예.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미남 미녀들만 모인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예. 이건 왜 여자분들만 아멘하시죠? 찬양이 뜨겁고 예배에 은혜가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예. 젊고 잘생기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말씀을 재밌고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지난 연말이었나요? 주일학교 방에서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가 정말 탁월하다. 그랬더니 전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탁월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 탁월함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탁월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탁월함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탁월한 교회를 이루려면 어떤 것들에 힘써야 될까? 다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니, 바울이 제일 먼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믿음의 성장이라는 탁월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더 탁월한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해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새 번역에 보면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흔히 이런 말 하죠. 책 많이 읽어라. 그래야 시야도 넓어지고 이해력도 풍부해지고 또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공부
평소에 해야 되는 거야. 평소에 꾸준히 해. 그리고 자꾸 문제 풀어봐. 그러면 너의 실력이 느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열심히 보고 들어야 여러분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세상과 삶을 향한 이해도 풍부해지고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이 실제됨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게을렀고 또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말씀 좀 보라는데 보지 않고 매일 성경 하라고 하는데 매월 성경 혹은 아침 묵상 말씀도 좀 잠깐 1, 2분이면 되는데 그것도 진지하게 읽고 또 30여 분 말씀 듣는 시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세상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시간을 내가 드리는데도 참 난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놓고 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함을 다른 것에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저렇게 해주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학교 핑계대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앞으로 다가온 나날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4년에 어떻게 우리는 보낼까 이걸 결단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더 크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실력을 기르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결단이 우리의 생각이나 입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권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달력 나온 거 좀 보셨어요? 달력 나온 거 보시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의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뭐 해갖고 쭉쭉쭉 나가거든요. 그거 읽는 거 저 지금 1일부터 저도 하고 있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채 20분도 안 걸려요. 어떨 때는 10분이면 끝나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 어플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아니면 못 찾겠으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쳐보세요. 유튜브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독해 보세요. 그래서 차에라도 들으세요. 일하면서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는 모두가 성경 일독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권해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부모만큼 아이들의 신앙 성장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들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두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왜 그 사람한테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4장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스드라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떤 연유로 왔는지 몰라요. 혼자 오지는 못했겠죠. 누구에게 이끌려서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왔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말씀 전하는 것을 듣다가 그 안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바울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없던 믿음도 생겨나고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한 해 동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요, 과목별로 혹은 학과별로 등록금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과목을 들어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아무리 많은 과목을 들어도 등록금의 변동이 없었어요. 학과별로, 학기별로 정해진 등록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런 연유 때문에 좀 흥미있는 과목들을 많이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과에 가서 레크레이션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뭐 컴퓨터 강좌를 또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과목이 뭐냐면 골프 수업을 들었습니다. 골프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의탁한 어떤 실내 골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골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려 1년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은요, 하나도 못 칠걸요. 공도 제대로 맞힐지 모릅니다. 그거 뭐 모르겠어요. 전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랩은 어떻게 잡고요, 공은 어떤 위치에 놓고, 발은 어디까지 벌리고, 회전은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못 칠까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쳐본 적이 없어요. 실내 골프장에서 까딱까딱 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반드시 믿음 성장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의 실천이 필요하고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골프를 배우지 말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쳐야 내 실력이 느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졌으면 이제는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알게 된 약속과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처음에 왔을 때 아마 본능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다음에 온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만 있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으로 실천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말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닥쳐오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4절에 사용된 이 인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히포모네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그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것을 그냥 참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혹은 믿음을 적극 사용하여서 강하게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낼 힘이 생기고요. 인내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솟구쳐 오고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그들은 실천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들의 눈물을 봤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거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그렇게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가 그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네 가겠습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그 모세가 마침내 바로 앞에서 서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해요.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겨요. 다시 넣어라.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했지만 점점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군대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마지못해 갔던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말씀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믿음이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세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시는 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런 말씀의 실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속의 성취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으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마시면서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고. 아무도 몰랐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아는 신앙, 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많이 알아도 실천과 순종이 없으면 모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늘 만사를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목회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실천하고 순종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그거거든요.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성도의 신앙이 딱 자랐어요. 그러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믿음이 저절로 성장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저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리고 교회의 방침대로 했던 거예요. 40일 새벽기도 나와라, 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해본 거예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교회를 이뤄가자라는 2024년 교회 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더 탁월한 교회가 되려면 각자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초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와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보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장은 다른 누구보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병에서 자유하고, 저주가 풀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거, 이런 얘기들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내가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실천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 성경의 얘기는 오늘 내 얘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자기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는 구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